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확증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얘기 듣고 하나님을 안 믿고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 속여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그거는 배 아플 게 아니라 그거는 불쌍한 삶을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걸 알게 돼요. 정말 내가 잘 사는 인생인지 바르게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의 삶을 사는 것인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야곱은 아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로 여겼던 요셉이 자기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들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사는 재미가 없고 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친히 전한 말, 초청하는 말,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임금이 보낸 수레, 양식 이런 것을 볼 때 기운이 소생을 했어요. 살 의욕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촉하다. 내가 빨리 가서 요셉을 보고 싶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후계자, 신뢰했던 그 자를 만나러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오늘 부엘세바로 갑니다. 헤브론에서부터 부엘세바에 가요. 그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끝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그러한 제일 마지막 입구나 마찬가지죠. 비록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추총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충리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길 원했지만 가기 전에 어디로 가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일 좋은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죠.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제일 슬픔이 있을 때 누가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야곱은 너무 기쁜 일, 너무 좋은 일을 만났어요.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충전했던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거기 가기 전에 뭐하러 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서 부엘세바에 가서 먼저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먼저 예배를 드렸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 이상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확증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살았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러 내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었죠.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엘세바에 가서 예배드렸거든. 오늘 그 아들 손자인 이 야곱도 역시 그곳에 갑니다. 왜?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이곳을 꼭 가야 되는지를 확증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다 알아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줘도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뭐 아들로부터 추청도 받았고 임금으로부터 명령받아서 수레까지 다 보냈는데 뭐 가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야곱의 초청 때문에 임금이 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가라고 하나님은 원하시는지를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것,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아직 확증을 못 받았으니까. 확증을 받고 싶어서.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걱정, 염려를 잘 아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왜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죽을 이루게 하리라. 단순히 요셉이 추천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임금이 이렇게 오라고 초청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굶주린 이 기근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예배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요셉이 초청 그리고 바로가 명령한 그것밖에 몰랐겠죠. 근데 예배 드리다가 알게 됐죠. 아, 하나님 위로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고 아버지 이삭한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오늘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 훔쳐서 받았죠. 그리고선 겁이 나니까 형이 노여움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외삼촌으로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아니 아들이 추청했다고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거기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추측마저도 바로의 명령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것을 알게 해주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를 오라고 했는데 그 뜻이 있었구나. 그 뜻이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는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특징이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 내게 되어진 일이 복인데도 복인 줄은 몰라요. 예를 든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지겨워요. 가난하기 싫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고생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아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이게 복을 복으로 알지. 그래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생사복을 주시는 그분을 믿어서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복이 있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 전까지는 사실은 염려 속에 살아요.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마음의 결정을 못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돼요. 고속도로에서도 제일 고민되는 게 뭐죠? 지금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이 길이 너무 다트게 바로바로도 있고 고담도 있는데 지금 가야 되나 조금 있다 가야 되나 아 이거 결정을 못할 때는 정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지나갔네 그러면 이거 벌써 한참 갔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야 되나 고담 가야 되나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결정을 할 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어져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분명히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거기서는 애굽이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얘기나 자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결정을 할 때 후회함이 없죠. 소망이 생기죠. 큰 확신이 생겨서 어떤 여건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 말씀 확증을 못 받고 살면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나? 하면서도 걱정돼요. 근심이 되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면 뭐 담대하죠. 딴맘 먹을 필요 없죠. 두 마음 먹을 필요가 없죠.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낯선 곳에 가는 거죠. 그들은 큰 나라고 자기는 소수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4절에 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주님은 혼자만 보내지 않고 엄마가 아이 곁에 항상 있듯이 내가 애굽에 갈 때 너 떠나지 않고 너하고 함께 가겠다. 애굽에 너만 보내지 않고 함께 가겠다. 여기 가나안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애굽에 거기도 내가 함께 가주마. 함께 가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내가 올라오게 할 거다.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은 변치 않았다. 이 가나안 땅 반드시 너와 네 민족에게,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줄 거다. 그 약속은 그게 폐해진 게 아니다.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단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주리라. 끝까지 사랑하는 요셉의 효를 받고 요셉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눈까지 다 감겨주도록 그렇게 복령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확증을 받았을 때 진짜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마음속 기쁨과 환희야 큰 확신이 솟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이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그래서 중요해요. 첫 번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에 내 뜻을 딱 맞추어서 출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벌써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 지났어요. 지나간 거 후회받자 소용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 사람들이 얘기 듣고 결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정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결정을 할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앞날을 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확증받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우리 올해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물에 떠내려가는 겨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하나님 보장하신 길, 정말 이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다 확신을 하고 자기도 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러려면 먼저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서
이제 비록 12아들의 그런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고 그러한 성숙된 인물이 된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기간이 한 22, 3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17살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30살에 대해서 총리가 됐고 7년 풍년이 지났고 이제 2년 가뭄이 지났고 5년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요셉과 헤어진 지가 22년이 된 거죠. 그 22년 동안 자식들한테 속아서 정말 슬프게 지내왔는데 자식의 말 듣고 지금 속아서 살았는데 그래서 슬프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22, 3년이 지난 다음에 성숙돼서 뭐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해보면서 하는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확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한 거니까 뭐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거죠. 근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딱 결정을 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 여러분도 이제는 예배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딱 서서 주의 말씀으로 확증받고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확증받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자녀들 몽땅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몇 명이 갔다고요? 오늘 보니까 요새까지 포함해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 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확증을 받고 딱 서서 살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도 다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가정은 문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엄마가 부인이 네 명인데 또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이게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편애를 하잖아요, 부모들이. 또 자녀들은 그 편애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죠. 왜 쟤만 사랑하나? 왜 쟤한테만 특별한 옷을 입히나? 나한테는 안 해주고. 늘 마음에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항상 다툼, 항상 문제거리 생기고, 항상 여기저기 사건이 터지고,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면서 정말 이 가정은 정말 완전히 깨지기 직전인 정말 그래서 아버지도 속여먹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뭐 이런 이 가정이 엉망진창인 가정 아니에요. 근데 23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큰 인물로 총리가 되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서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 베냐민까지도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도 사실은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형님하고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똑같이 자기를 그렇게 속여서 슬프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으니 어디 가든 다툼이 없겠어요. 정말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을 줬어요. 그 누가 자초한 거는 자기가 자초한 거죠. 자기 욕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일을 하니 뭐 하나가 제대로 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딱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이제는 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던 이 12아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몽땅 다 70명이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다 갔는데 70명이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복된 가정이 된 거죠. 정말 나 하나는 확신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곁길로 다른 길로 갈 때 그 부모함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다 같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애굽에 다 갔다. 그 숫자가 70명이었어요. 물론 사도행전은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죠. 어떻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백성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야곱 한 사람만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대상자가 됐다는 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더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자식들 말에 속아서 그렇다. 뭐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지 않아서 그렇다. 세상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리고 순종만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순종해 봐야 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아이들을 낳아봐야 엄마의 마음을 알죠. 어렸을 때는 시집가기 전에는 엄마 마음 다 안 돼.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모르지. 자식 낳아봐야 자식을 위해서 갖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죠. 자식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죠. 그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가 된 거죠. 멀리서 바라보던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순종함으로써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남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나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 후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의 말씀에 확증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후사들이 가득 찬 모든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확증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다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보내가지고 요셉에게
고센 땅에 갈 것을 얘기를 미리 하죠. 28절에 야곱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실제로는 야곱이 추첨을 했지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증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야곱 추종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주도적으로 유다를 보내서 미리 고센 땅에 갈 거니까 글로 인도하라고 미리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야곱이 누굴 만나냐면 요셉을 만나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받고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하게 됐다는 거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수레를 갖추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고센 땅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온 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모시고 서로 목을 어루고 만고 얼마 동안 울다가 오래 가면은 정말 회포를 푸는 거죠.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만져보니까 또 서로 같이 울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뭐 이루어질까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 현실이 정말 됐구나. 이 야곱이 정말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을 받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이 실제로 요셉의 추청으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요셉에게도 알게 하시더니 이제는 실제로 야곱도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 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진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동안 23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 총리가 돼서 자기를 정말 이렇게 영광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되고 자기가 그 요셉을 보고서 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요셉과 이제 사랑하는 그 형들과 요셉의 아우 베냐민, 야곱 모든 식구들이 정말 다 같이 재결합을 한 거죠.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 이거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앞날까지도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앞날을 누가 알아요? 5분 후의 앞날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게 했죠. 요셉만 맞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올라가게 할 것이고 이 목도하고 안고 있는 이 요셉이 나를 눈 감겨줄 것까지 다 아는 거죠. 민족의 장래까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확증을 받고 순종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정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그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